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세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부르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연교회 청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온라인 수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난 가운데 기쁨을 외친다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939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이 기쁨의 50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 쓰다라고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셨다. 모세가 그 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 넣자 물이 단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순종하여 내 말을 잘 들으며 내 계명을 따르고 내 모든 법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으로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렇게 한 주를 또 버티고 살아오셨나요? 집에만 있는 청년들은 삶이 조금 괴롭죠? 나가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은데 자유를 빼앗긴 것만 같은 지금의 이 상황.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언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지만 그 자유를 빼앗긴 어려움.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어떤 말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힘듦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임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불평의 말, 불만의 말, 원망의 말, 왜 하필 지금 이때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날 좋은 봄에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합니까? 이런 말들의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시험받으며 변화되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어본 이야기지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지요.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기적과도 비슷한 기적이 바로 이 마라에 마실 수 없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쓴물이 단물이 되기까지 그 일 가운데 어떠한 배경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짧게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살면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유가 없고 정말 괴롭고 힘들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노예의 삶으로서 자유가 없고 힘든 노역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 가운데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6월절 사건, 우리가 이번 4월 첫 주에 보았던 말씀이지요. 6월절의 그 놀라운 사건,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하여서 장자의 죽음을 넘겼던 사건,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 어두운 밤, 캄캄한 밤 가운데 절망을 맞이해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는 놀라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3일간 걸었음에도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운동한 후에 갈증이 나잖아요. 근데 물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운동한 이후에 아니면은 정말 갈증이 나는 그 순간에 혹은 여름에 그 땡볕 밑에서 서 있음을 통해서 땀을 많이 흘렸고 이미 내 몸속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물이 없다는 건 누구나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3일을 걸었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제 무언가 물 웅덩이가 하나 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기쁜 마음에 그곳 가운데 달려가서 물을 맛보았지만 쓴 물이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쓰다, 아프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격통을 느끼게 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즉, 이 마라라고 하는 물은 단지 쓴물이 아니라 죽은 물이었던 것이죠. 썩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이미 물이 너무 오래 고여 있어서 물이 썩기 시작해서 그 안에 질병과 세균이 가득한 그런 물인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셨을 때 당연히 물은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물을 우리 몸에 넣은 그 순간, 마신 그 순간 우리 몸에서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물을 마시면 배앓이를 하잖아요. 그런 물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만나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우리는 그곳 가운데에서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우리를 왜 끌어냈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불평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홍해라고 하는 그 넓고 깊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 역시 보아서 그 일들을,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쓴물을 만난 그 순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인정했다면, 하나님 이 쓴물 어떻게든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바꿔 주시옵소서,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읽었지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것을 학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 것은 존재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존재가 변화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의 변화이지요. 원래 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을 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한 후에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에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의 존재 역시 변화가 된 거지요. 썩은 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정물, 하수구에 있는 그런 물과 같은 물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되고 기력을 찾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물로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썩은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지. 존재의 변화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지요.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아무런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그 은총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새겨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지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 많아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명령하시기까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과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문화, 음란한 문화, 그 많은 신들, 그 모든 것,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뀌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변화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것이지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 많았다면 이러한 재앙과 재난과 같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는 여전히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홍수뿐만이 아니라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는지, 바로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요.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단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우리였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엘림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이끌어서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엘림은 어떤 곳인가요? 샘이 많이 있고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 심겨져 있는 그늘이 있고 마실 물이 풍성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환난이 있었고 갈증을 느끼게 했지만 그 모든 일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곳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환난과 시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지만 쓴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쓰러져 넘어져서 무릎 꿇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좀 누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한 번 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너머에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 그 귀한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재난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큰 아픔 가운데 있지요.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지금 주저앉고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며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넘어섰을 때에 엘림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에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지금 우리가 한 주를 출발하는 이 시점이 3일간 아무 물을 마시지 못해 갈증이 일어나고 또 광야를 걸으며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지는 그 괴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번 한 주를 다 거쳤을 때 새롭게 한 주를 맞이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는 이 한 주를 통하여서 나를 또 시험하고 연단하셔서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엘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손잡고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기도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험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을 다 거친 후에 엘림 가운데에서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